네, 대림절 셋째 주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또 지치지만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네,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로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대림절 기쁨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오신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재림지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신 예수, 오실 예수, 우리를 기다리며 또한 기뻐하는 그런 우리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10일 정도 후면은요, 10일 딱 10일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날 밤 이브에 이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누가 가장 제일 좋아합니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눈이 오면 강아지들이 좋아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뭐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성탄절 되면 믿는 자냐나 믿지 않는 자냐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똑같이 세상 말로 말하면 산타가 오는 거죠. 산타가. 그래서 자고 나면 그 다음 날 뭐가 와요? 선물이 딱 머리맡에 와 있잖아요. 선물 안 받는 아이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선물이 대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날 이브날 그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다음 선물은 그 다음 날 받아요.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거의 줘요. 뭐 산타의 개념이라면 그게 맞잖아요, 사실. 자고 일어났더니 선물이 있더라. 이제 그게 산타의 개념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선물을 또 주시는데, 그 아이들은 어때요? 그 성탄절 전날 되면 아이들은요 기분이 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내일이면 그러잖아요. 내일이면. 그래서 너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기뻐 마음이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기뻐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는 이미 어떤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성탄 선물을 받지도 않았지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왜일까요? 아직 손에 쥔 것은 없지만 그들은 내일이면 분명히 자기 손에 선물이 올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 확신.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기다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 위에 기쁨. 그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의 기쁨은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사이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되어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이죠. 약속되어진 기쁨. 그러나 이 촛불 앞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보면 늘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기쁨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세상에서 막 밀려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겐 때로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힘들어하고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감사보다는 더 불안한 그런 삶의 자리가 더 익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기쁨을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책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있어요. 감옥. 옥에 갇혔다는 거죠. 옥에. 우리 사람이 옥에 갇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 몸, 마음 모든 걸 다 빼앗기잖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요, 교도소나 이런 데 안 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은 가면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없고 불확실한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교도소잖아요. 감옥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이 아니면 기뻐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직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누릴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 안에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근거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감옥이 있었지만 그 감옥이 그의 기쁨을 온전히 빼앗지 못했어요. 때로는 아버지 자유가 그 사도 바울이 없었지만 그 자유 또한 그곳에서 영적인 자유를 얼마든지 그 교도소 안에서 누리고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은 병들었고 또 건강과 형편이 온전치 못했잖아요.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삶이 때로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상황이냐, 놓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기쁨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기준은 오직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윈브랜드 목사님인데 이 리처드 윈브랜드 목사님께서 쓴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책에서 그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는 내용이 뭐냐면 환경을 빼앗겨도 주 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환경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의 기쁨은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말기 때의 일입니다. 공산치하에서 신앙 때문에 오랜 시간 이 바울과 같이 교도소에 갇혀 있었어요. 13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어요. 또 3년 동안은 완전히 독방에서만 있었던 자가 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945년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 될 때에 로마니아의 그 공산권 치하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분인데 이유가 왜 이 목사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그럼 누구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지금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 갇혀서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그는 감옥에서 고문 속에서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영광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환경은 빼앗겼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을 내가 빼앗기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았던 자였어요. 그런 목사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그 기쁨은 소실되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도 우리가 막아야죠. 무엇으로 막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더 친밀감을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가고 그러면요,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능력, 힘이 없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리처드 윈브랜드 목사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옥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그가 감옥 안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즉 기쁨의 기준은요, 시대와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도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늘 주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감옥, 그때 당시 이때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건 로마였어요. 로마인데 그때는 이제 그 로마 시대 군인들이 이제 붙잡아가는데 사실 그때는 정확하게 무슨 교도소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 군인들이 잠깐 가둬놓은 지하 같은데 이렇게 그런 방에다 가둬놓는 임시 보호소 정도, 그런 정도였죠. 사실 교도소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올 때 옥에 갇혔다는 표현인데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런 곳에. 그러나 그곳에, 그 지하 안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신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 옆에는 주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늘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도 영혼 고뇌 때문에 고난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눈만 뜨면 복음이에요, 복음. 눈만 뜨면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고난조차도. 고난받는 과정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도구로 쓰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은 매여도 이 복음은요, 매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도소에 꽁꽁 묶어놔도, 그 지하방에 가둬놔도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매일 수 있었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도소에 갇힘으로 해서 더 복음이 더 널리 퍼져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곳에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기쁨 찾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환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뭔가 결과를 통해서 인정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박수를 치잖아요. 인정받으면 웃잖아요. 웃음을 띠잖아요.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 환경은 어쨌든 주 안에 있게 되면 아무리 여러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을 잠시 이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찾고 쫓다 보면 잠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라지고 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끈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는 다 없고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아무 소출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기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기쁨을 누린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해야 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나는 기쁨을 누립니다는, 나는 늘 즐겁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본질은 이것이에요. 본질은요, 내 삶의 중심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상황도 사람도 어떤 결과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래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경제가 먼저 살만하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 기쁨의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해결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기쁨이 올까요? 그 기쁨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안에서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내 인생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주님과 늘 더불어 살아가야 돼.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 우리 안에 곳에 예수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양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자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학교 때 양돈자 거기를 암송할 때 누가복음 15장 암기 딱 할 때 뭐 양돈자 딱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이제 신학교 때 이게 뭐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양돈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자녀 탕자의 비유가 있고요. 돈 비유가 있고요. 또 양의 비유가 있고요. 그 양의 비유에서 보면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주님께서는 찾아 나가시잖아요. 찾았을 때 주님이 어때요? 어깨에 메고 오면서 즐거워했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여러분 그래서 99마리 양을 놔둔 채 한 마리를 들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 뭐 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그 비유 속에서도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불빛을 비춰가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를 찾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불러서 함께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의 비유에서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주 먼데 그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먼데 달려가서 어때요? 목을 껴안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아들과 같이 돌아왔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다시 맞이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보면 그 15장에서 보면 7절과 10절과 32절 말씀 보면 각 그 비유마다 맨 끝절이 말하면 7절이고 그 다음에 그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가 10절이에요. 끝절이. 또 그 아들의 비유가 32절이 끝절이에요. 그 끝절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거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되느니라.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이든 드라크마든 아들이든 잃어버린 것이 돌아올 때는 뭐예요? 주님은 기쁨이라는 사실, 기쁨이요. 이 비유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이 있을 때 주님은 기쁨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소유나 성공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성도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 쓴 편지가 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옥에 매였지만요, 그 매임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도구로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뻐했다. 기뻐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도소에서 들어가서 너무 기뻐 막 춤추고 다니겠어요?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 와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환경. 주 안에서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기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장소는 감옥밖에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울의 기쁨의 문제가 사라진 후에 기쁨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다 떠났으니까 이제 기쁨이 아니라, 문제 안에도 그 어려움 속에도 환난 속에서도 뭐가 있다? 유지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주 안에서였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늘 날마다 외쳤던 겁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감옥 밖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영적인 관계가 지속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장소는 감옥 밖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그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같은 고백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똑같은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요? 항상.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덧붙여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은 주 안에 머무를 때 주어진 은혜예요. 주 안에 머무를 때. 오늘 우리 삶이 감옥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된다?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초대와 같은 거예요. 초대.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차고 넘치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기쁨의 근원을 바르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무엇이 기쁨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늘 승리하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려 애쓰기보다는 주 안에서 머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